안녕하세요. 2016 꿈 있는 미래 VBS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조슈아 프로젝트의 청소년 교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VBS의 컨셉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입니다. 올해 학생들은 단순한 캠프 참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 되어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했던 것처럼 학생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패해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교재 한 권으로 캠프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웰컴 활동부터 어드벤처 말씀 활동, 밸류 나눔, 인커리지 적용, 설교 노트, 아침 큐티, 캠프 미션까지 모두 교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캠프 교재를 따라가며 캠프 전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프 전에는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주제와 미션을 소개하며 기대감을 심어주시고 캠프 기간에는 모든 활동과 나눔을 교재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캠프 이후에도 큐티와 적용 질문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캠프에서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VBS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특별한 비밀 요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교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미 VBS 교재는 소그룹 성경 공부 중심의 진행을 지향합니다. 학생과 교사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꿈미의 웨이브 학습 구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웰컴 단계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도입 단계입니다. 다양한 질문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드벤처 단계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말씀을 탐험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밸류 단계입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나눔과 질문을 통해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커리지 단계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한 주간 실천할 내용을 정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웰컴, 어드벤처, 밸류, 인커리지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꿈미에서는 웨이브 학습 구조라고 부릅니다. 꿈미의 모든 교재는 이 구조를 따라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 있는 미래에서는 교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 교사용 지침서 영상, 각종 캠프 자료들을 통해 꿈미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의 교재와 각과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VBS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실패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1과 미션 스타트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라는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 이후 새로운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했던 것처럼 학생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게 됩니다. 2과 미션 석세스에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해요를 배우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진정한 승리와 형통이 있음을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3과 미션 리부트에서는 실패해도 말씀으로 돌아와요를 배우게 됩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 죄와 실패를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새 과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패해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청소년부 지침서 1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주제는 미션 스탄트입니다. 외울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과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1과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포인트입니다. 함께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브 학습 구조에 따라서 1과 성경 공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단계입니다. 첫 번째 웰컴 활동의 이름은 미션 아이디 카드 만들기입니다. 이 웰컴 단계를 통해서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을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이번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서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교재에 있는 시크릿 에이전트 아이디 카드를 작성하며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요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디 카드를 작성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이름, 학교, 나의 장점을 작성하도록 해주시고 자유롭게 소개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 카드 작성이 끝났다면 이어서 교재에 있는 질문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것, 발표를 하는 것,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시험을 보는 것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부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학생들은 공부, 운동, 외모, 친구 관계, 형제 자매와의 비교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서로 존중하며 들어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나눔까지 마쳤다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신 뒤 다음 학생을 지목하고 소개한 학생이 다시 다음 학생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모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마지막에는 우리 비밀 요원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라는 미션을 주고 친구들의 이름이나 특징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 첫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고 이야기했고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두려움을, 부담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큰 사명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며 다음 단계인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드벤처인데요. 이번 활동의 제목은 미션 말씀으로 훈련입니다. 비밀 요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운동이나 기술 훈련이 아니라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보며 빈칸을 채워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성경을 펼쳐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교재를 보면 힌트로 여호수아 16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활동이 끝난 후 함께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형통하리니. 여기서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학생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번에는 힌트가 여호수아 1:8-9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우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모두 적었다면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이 완성됩니다. 율법책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형통하리라.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공하는 비결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다음 단계인 밸류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신 다음에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활동 제목은 미션 현장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학교와 가정, 학원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자리는 어디인가요? 학생들은 학교, 가정, 학원, 교회, 친구들 사이 등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우연히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학교, 가정, 학원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사명의 자리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시험, 성적, 친구 관계, 왕따, 실패, 부모님의 기대, 다른 사람의 시선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나눌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세요.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생각과 감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안내해 주신 후에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교와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밸류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커리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은 훈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미션 실천 투입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시험, 성적, 친구 관계, 진로, 부모님의 기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답을 나눈 후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다양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정직하게 예배하기, 예배에 집중하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생각 나눔이 아니라 실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답을 적었다면 가능하면 한 사람씩 나누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조건 용감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해야 할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신 후에 다음과 같이 활동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요원으로 첫 번째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학교와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배웠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그 경험도 그 결단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내일 아침에 진행할 큐티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큐티에서는 오늘 배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었던 내가 두려웠던 것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내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해 주신 후에 기도로 일과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과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여름 VBS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VBS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과의 주제는 미션 석세스입니다. 외울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과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과 내용의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포인트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말씀에 순종해요. 이제 웨이브학습 구조에 따라서 이과 성경 공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단계입니다. 첫 번째 웰컴 활동의 이름은 미션 성공을 위한 전략 세우기입니다.
이 웰컴 단계를 통해서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을 설명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활동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거나 힘들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마라탕인가요? 치킨인가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선택하도록 해주시고 왜 그 음식을 선택했는지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양강나팔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히 총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이 훨씬 강력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답을 충분히 들어주신 후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강한 것,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 당장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총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교재에 있는 질문을 함께 나눠주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학생들은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지시, 운동 훈련, 학업 계획 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나눈 후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다하지 못해도 따라야 하는 그 순간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학생들은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험, 예배를 선택했던 경험, 친구들의 유혹을 거절했던 경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들은 후에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택은 때로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기에는 더 강하고 쉬운 것, 더 쉬워 보이는 것, 더 효과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속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며 다음 단계인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드벤처인데요. 이번 활동의 제목은 미션 순종으로 승리를 얻는 훈련입니다. 일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강한 무기로 공격하거나 성벽을 부순 것이 아니라 성주위를 돌며 양강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4컷 만화를 그려보게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만화를 그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장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위를 도는 장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장면, 또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완성 후에는 서로 자신의 만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만화를 모두 그린 후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만화를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순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어요.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설명을 들은 후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드벤처 활동을 안내해 준 후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고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단계인 밸류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밸류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밸류 단계입니다. 어드벤처 단계에서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활동 제목은 미션 순종을 위한 전략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한가요? 그리고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쉬운가요? 사실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눈앞에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고 결국 순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미래, 성적, 친구관계, 부모님의 기대, 진로, 건강, 외모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답을 나눈 후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여리고성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기도하기, 찬양하기, 말씀 읽기, 예배 드리기 등의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 계속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안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여호수아 6장을 다시 살펴보도록 안내해 주세요. 학생들은 승리, 평안,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신 후에 다음과 같이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이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활동인 인커리지를 통해 함께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밸류 활동을 마무리하신 후에 인커리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인커리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활동 제목은 미션 실전 투입입니다. 비밀 요원은 훈련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 배운 내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 친구를 용서하기, 예배에 집중하기, 말씀 읽기, 정직하게 행동하기, 나쁜 습관 끊기.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답을 나눈 후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해가 다 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무엇이었나요? 그렇다면 내 삶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먼저 학생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학생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답할 수 있죠. 그 다음 자신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도록 안내해 주세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 성적에 대한 걱정, 친구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반복적인 죄의 습관, 부모님과의 갈등, 자신감 부족. 이때 교사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준 후에 기도로 이과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과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여름 VBS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VBS 3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과의 주제는 미션 리부트입니다. 외울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오늘 3과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3과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포인트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해도 말씀으로 돌아와요. 이제 웨이브 학습 구조에 따라서 3과 성경 공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과 웰컴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배웠고 2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오늘 3과에서는 실패와 죄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웰컴 활동의 제목은 미션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모두 한 줄로 서도록 해주시고 같은 박수 리듬을 만들도록 안내해 주세요. 예를 들어 짝짝, 짝짝, 짝짝 이렇게 같은 일정한 리듬으로 박수를 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은 학생 한 명에게만 몰래 신호를 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눈을 감고 박수를 칠 때 신호를 받은 학생은 일부러 다른 박수 리듬을 치도록 합니다. 활동을 진행한 후에는 학생들과 함께 질문을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 다르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자와 리듬이 깨졌어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헷갈렸어요. 전체가 어순해졌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정도로 학생들은 얘기할 수 있죠. 학생들의 답을 들은 후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다르게 행동했는데도 전체 리듬이 흐트러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세요. 왜 전체 리듬이 흐트러졌을까요? 학생들은 모두가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후에 웰컴 활동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이제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며 다음 단계인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드벤처인데요. 이번 활동의 제목은 미션 말씀으로 빙고입니다. 3과에서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말씀을 직접 찾아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여호수아 7장을 펼치도록 안내해 주시고 각 문제에 해당하는 구절을 직접 찾아 답을 적도록 해주세요. 먼저 가로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위해 이스라엘은 몇 명의 군사를 모았나요? 학생들이 여호수아 7장 사절을 찾아보면 정답은 3,000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적은 수의 군사만 보냈을까요? 학생들은 아이성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죠. 다음으로 가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간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숨기기보다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세로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만난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아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로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몇 명인가요? 정답은 36명입니다. 성경은 이 숫자를 기록하며 이스라엘이 실제로 큰 충격과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로 문제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땡땡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셨나요? 정답은 명령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이성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빙고를 모두 완성한 후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직후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군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적이 너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와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의 불순종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제 다음 단계인 밸류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밸류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밸류 단계입니다. 활동 제목은 미션 실패를 극복하라 활동입니다. 어드벤처 활동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군사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잘못한 것을 숨기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간처럼 내가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거짓말, 부모님께 숨기는 행동, 욕설, 미움, 시기, 음란한 컨텐츠, 게으름 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숨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학생들을 슬퍼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용서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 등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숨긴 것들을 드러내고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세요.
학생들에게 여호수아 7장을 다시 살펴보도록 안내해 주세요. 학생들은 용서, 회복, 다시 시작할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간의 죄를 해결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안내신 후에 다음과 같이 밸류 활동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의 원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원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인커리지를 통해 함께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밸류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인커리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커리지 활동 제목은 미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어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에 함께 답해 봅시다. 다음 질문에 함께 답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다양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진로에 대한 걱정, 친구 관계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모습 등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답을 나눈 후에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간의 문제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더 앞세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주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에 집중하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숨기고 있던 죄를 회개하기, 믿음의 친구와 함께 말씀 나누기 등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질문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펴는 것,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실패와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부분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과의 활동을 모두 마친 후에는 학생들에게 오늘 배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꼭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내일 아침에 진행할 큐티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큐티에서는 여리고성 전투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 배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실패에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신 후에 기도로 삼가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VBS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1과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과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보다 완전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3과에서는 실패해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을 배웠습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 죄와 실패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청소년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서 학교와 가정,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16 꿈미 VBS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